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주보 4페이지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에 남쪽의 왕들과 북쪽의 왕들을 나열한 도표가 들어 있습니다. 왼쪽은 남왕국의 왕들을 써내려가고 있고 오른쪽은 북왕국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북왕국의 호세아 왕은 오른쪽 아래에 빨간색으로 19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9년이었고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 남유다에는 아하스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새로운 왕을 소개할 때 먼저 적의 왕을 기록하고 적의 왕 몇 년에 이쪽에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대조연대법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열왕기하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적의 왕, 즉 남유다의 아하스가 왕이 된 지 12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왕이 되었다. 이처럼 대조연대 방법으로 새롭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호세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물론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므로 역대 왕들과 비교했을 때는 꽤 괜찮은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 호세아 왕을 끝으로 멸망을 당하고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호세아가 다른 역대 왕들에 비해서 덜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다는 것은 이전부터 저질렀던 죄가 점점 가중되어 임계점을 넘어 심판의 파도로 몰려왔다라는 뜻입니다. 임계점, 더 크리티컬 포인트란 어떤 상태에서 더는 견디지 못하고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한계점을 말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호세아 한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그 당시 국가 정세를 보여줍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처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국 땅만한 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동쪽으로 인도까지,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뻗어나갔던 대제국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이집트, 즉 애굽을 점령하지 못한 상태였고 서쪽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이스라엘은 애굽 편에도 그리고 아수르 편에서도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만렵에 저 북쪽 친러시아파와 남쪽 친일본파로 정치 세력이 갈라졌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내에도 동쪽 친아수르파와 남쪽 친애굽파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이전의 왕이었던 베가라는 왕은 친애굽파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은 디글랏 빌레셀이었는데 이 베가의 행위를 반역으로 보고 친아수르파인 호세아에게 힘을 실어줘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는 디글랏 빌레셀에서 그의 아들인 살만 에셀로 왕이 바뀌게 됩니다. 호세아 왕은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민족이 살 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 붙는 것이 더 많은 베네핏, 즉 이익과 혜택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의 최종 선택은 고대로부터 전통적으로 중동의 가장 강한 나라로 군림했던 애굽, 즉 이집트를 손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매년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멈춘 것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이 한 절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매우 속도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애굽에 사신을 보냈음에도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불행하게도 그 당시 애굽은 국내적으로 분열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도와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은 혼자 외로이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서 3년 동안 아수르 제국과 맞서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사마리아 수도는 점령당하고 호세아 왕은 감금되어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니느웨 기념비에 보면 오늘날에도 이 호세아 왕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7절부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1절부터 6절까지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설명했다면 7절부터 12절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하에 38년을 사는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유를 빼앗긴 민족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잘 훈련되고 준비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애굽의 종이 되려고 한 것처럼 인간은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다시 누군가의 종이 되려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느라 더디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섬기던 황금 송아지, 즉 아피스 신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 때부터입니다.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순수한 다윗의 모습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옳은 동기를 붙들고 순수하고 겸손하면서도 실력을 겸비한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의 염려가 마음속에서 슬금슬금 올라왔는데 그것은 남쪽 나라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북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으므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다며 계속 남쪽으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왕권이 약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대안이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해서 북쪽에 성전을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두 군데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델이란 곳과 단이라는 곳에 성전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 안에 무엇을 세웠는가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놓은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발현했던 이 금송아지 신인 아피스는 농작물을 많이 생산하게 해주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바로 부의 신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때부터 지금 제19대 왕인 호세아 때까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왕이 역대 왕들과 비교했을 때 꽤 괜찮은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오늘 본문처럼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역사의 비극을 막지 못한 이유는 이전부터 하나님을 잘못 알고 망령되이 불러왔던 죄가 임계점을 넘어 심판의 파도로 몰려온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뜻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부르는 같은 단어인 하나님이란 뜻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로 뻗어나간 것이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도 다 같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유대교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굳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순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 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은 유대교를 믿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데 심지어 이슬람교가 믿는 하나님이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단어를 쓰니까 같은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는 아직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항상 입술에 달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추적해 보면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좀 생활이 어려운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 한번 드려볼까? 아픈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봐.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남의 물건을 훔치고 도망치는 도둑이 경찰에 추격이 좁혀오자 하나님 제가 안 잡히게 해주세요. 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찾는 하나님이라면 그는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와 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 도대체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것이 학문으로까지 연구가 되고 있는데 바로 헬스 앤 웰스, 번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건강해지고 잘 살게 된다. 어떤 모임은 심지어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아예 하나님으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내가로 시작합니다. 내가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저 좋은 저택, 저 저택을 바라보면서 저 좋은 리무진 차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계속 믿고 말도 안 되지만 미래에 내 것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 이러한 설교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설교 중에 물론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예화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얘기하고 간증이나 예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헬스 앤 웰스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의 신비성을 더해주고자 성경의 어느 구절을 뽑아서 인용하려고 한다면 우린 그 설교를 경계해야 하고 그 공동체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황금 송아지를 놓아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은 말씀을 교과서로, 성령을 교사로, 그리고 성결한 삶을 졸업장으로 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7절부터 12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모든 도시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우는 것이 원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덕과 크고 잘생긴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우상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중에 태국에서 한 30년 정도 사신 분들이 느끼시는 것 한 가지가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태국의 77개 도, 877개의 군안에 큰 우상들을 세우는 사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군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큰 우상들을 높은 언덕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쇼핑몰에 가면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 계산대 뒤에 우상단지가 놓여 있고 작은 부스 하나하나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어딘가에 우상단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 안에 수백 개 이상의 우상단지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되고 개발되어 가고 있지만 우상숭배의 열기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북왕국 시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놓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와 건강입니다.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람마다 우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상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고 땅, 건물, 차, 가방, 시계, 골프채, 동산, 부동산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부모가 있고 남편이 우상이 된 아내가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잘 안 풀려서 남편이 회사를 계속 그만두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 때마다 마치 초상난 사람의 얼굴처럼 굽니다. 완전히 암흑에 빠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시댁에도 가지 않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남편의 실직에 모든 스위치를 끄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그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이었다는 것이고 더 엄밀히 말하면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관용적인 표현이 난무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관용적인 표현이란 이런 엄청난 말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러한 관용적인 표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고 고백한 것은 반드시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결단으로 이어지도록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이 온전하지 않은데 말만 온전하게 되면 그때부터 위선이 시작됩니다. 위선의 말은 자식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가식의 마음을 품게 합니다. 위선의 말은 복음이 될 수 없으며 심판의 파도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러분은 위선의 말이 아닌 정직한 말을 하시고 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바뀌도록 힘쓰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의 파도를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은혜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 경쟁이 한창인데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국내 대통령이 바뀔 때보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서 주변 국가의 정세가 크게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대한 미국, 자국 우선 정책을 외치고 있고 자신이 당선되면 우리나라에 더 많은 방위비를 청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게 말하고 있는데 대만은 이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고 절망할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달 기도 중에 우리 조국이 외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돈 있는 누구, 일가 친척, 지인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가난해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연약하지만 어린아이 도시락인 오병이어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바른 신앙을 배운 성도들의 작은 손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게 하소서. 우리 민족이 오늘 본문과 같이 외세의 힘을 의지하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회복이 일어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과 개인과 가정과 사업과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기도가 시작된다면 우린 분명히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의 파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과 같이 심판의 파도가 아니라 은혜의 파도를 만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모든 성도가 생명의 삶 열왕기와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둘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셋째,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넷째,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주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